사도행전 강해의 77번째 시간 24장 10절에서 27절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라고 하는 제목 되겠습니다. 자, 1974년도 전라도 완도에서도 또 들어가는 노화도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그의 가정은 아버지의 노름과 술, 가정폭력으로 늘 불화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2 때 어머니가 그만 암으로 돌아가시고, 이후 아버지가 늘 술로 지내시면서 가정폭력을 일삼던 바람에 아들은 그만 가출을 결심하게 됩니다. 섬을 나가려면 배를 타야 되는데 그날 밤 배를 몰래 타러 나갔는데 하필 그 배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출을 하는 아들을 잡고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된다는 간곡한 설득을 했습니다. 결국 고향에서 노화 종업고등학교를 가까스로 졸업하고 군대 갈 때가 되어 군대에서 철이 들어 선임이 한다던 고시 공부를 군대를 졸업하고서 자신도 하기로 합니다. 고시촌에 들어가서 죽도록 공부를 했지만 늘 낙방이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낙방 끝에 포기할까 싶었지만 죽도록 목숨을 건 노력으로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밖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죽도록 노력한 끝에 결국 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연선 35기로 수원시에서 변호사로 개업을 하게 됩니다. 고졸 출신으로 인맥도 백도 없이 사건을 수임할 능력이 되지 않았던 이분은 남들은 하지 않는 국선 변호를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선 변호만 맡을 수밖에 없어서 수치스럽긴 했지만 한 건에 20만 원, 30만 원밖에 하지 않는 국선 변호 수임료를 받고 국선 변호만 한 달에 6, 70건을 맡아가면서 결국 국선 재벌 변호사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억울하게 누명을 쓴 청소년들의 사건인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 국선 변호를 맡게 되면서 인생의 변곡점을 찍게 됩니다. 이때 그는 약자 편에 서지 못하고 돈과 권력의 편에 서게 되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본인도 사회적 약자였고 핍박받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죽도록 공부해서 얻은 이 자격으로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끈질기게 마음이 아파서, 본인도 흑수저 출신의 변호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본인도 고생했던 청소년 시절이 애달파서 그들을 돕기 시작했고 끈질기게 몰고 들어져 결국 재심을 이끌어낸 후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재심 전문 변호사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는 그 이후에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재심이라는 영화로 세상에 알려진 진범이 나타났는데도 애매한 사람을 감옥살이시킨 익산 약천 오거리 택시 살인 사건, 삼내 나래 슈퍼 강도치사 사건,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진범이 있는데도 20년을 그냥 죄 없이 감옥에서 살았던 윤성여 씨 화성 연쇄살인 재심 사건까지 결국 무죄를 이끌어낸 재심 변호사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수입은 줄어들었고 사무실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도 벌지 못해 사무실 직원들도 다 내보낼 수밖에 없었고 직원 없이 혼자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사무실 월세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혼자 일하는 사무실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편지들이 수없이 답지하지만 재심이 필요한 힘없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박 변호사에게 수임료조차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재심 사건은 특성상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을 하려면 엄청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고 다른 일을 일절 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심 사건이 자꾸 들어온다는 것은 변호사 업계에서는 그 사무실이 망할 조짐이다라는 것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2016년 8월 사실상 파산을 선언합니다. 월세조차 감당할 수 없어 사무실도 정리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파산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 실제 파산 변호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인터넷 스토리 펀딩이 시작되었고 망한 변호사에서 희망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성금이 답지하여서 목표액의 567%인 5억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습니다. 덕분에 박 변호사는 수임료를 받고 하는 변호 수임은 하지 않고 변호사 수임을 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사법 약자들을 위한 변호만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분들도 세상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권능을 이렇게 사용하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변호사 더둘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러나 박준영 변호사님과 같이 돈을 받지 않고도 자신의 재능과 지식을 힘없는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사명이 인생의 목적이 된 분들은 아직도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자, 지난주에 다 이루지 못한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바울의 변론과 총독 벨리스의 어이없는 모습이 보여주는 교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현주소를 다시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본문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마스크도 못 벗고 제가 안경도 못 썼습니다. 네, 너무 집중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네, 뭐라도 빨리 전하고 싶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뭐 우리끼리니까 괜찮죠. 네, 뭔가 이상하다, 덥다 했는데 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네, 다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자, 본문 10절이에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해요. 자, 벨릭스 총독의 평소 인격과 바울을 향한 태도를 잘 보여주죠. 총독이 이런 태도에서 이미 운동장은 기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도 안 하고 말해봐 이거죠. 말해봐. 자, 그러나 바울은 개의치 않고 솔직 담백하게 서술을 이어가요. 변호사 더둘로와는 사뭇 다른 인사말이죠. 여러 해 전부터 당신이 총독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요. 어떤 공치사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변호사 더둘로의 기소 내용을 차분히 반박합니다. 우선 유대인들과의 소동을 일으킬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 11, 12절이에요. 자, 제가 자꾸 본문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설교는 본문을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본문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 오시면은 되게 좋습니다. 물론 본문을 띄워드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본문의 근거의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는 12틀밖에 안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만나거나 시중에서 무리를 선동하는 내란을 모의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범죄 소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알리바이예요. 알리바이, 그렇죠? 자, 동성과 증인은 범죄 구성의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 13절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세울 일이 없다. 즉, 객관적 증거가 없다. 나를 고발하려거든 합당한 증거를 댈 것을 요구합니다. 자, 본문 14절에서 16절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정죄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제시한 뒤 신앙 고백으로 이어가요. 자신도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겼고 같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은 변호사 더둘로가 기소했던 바울이 로마 정부가 허용하지 않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믿었다는 것을 반박하는 거예요. 자,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반박이에요. 종교법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바울의 눈빛과 고백 속에는 세상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었던 당당함과 잔잔한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진실이 없는데도 언변과 거짓으로 뭔가 이 살인을 뒤집어 사진범으로 죽이려고 했던 이렇게 변호사 더둘로와는 차원이 다른 그 무언가가 총독의 법정을 압도했을 겁니다. 총독을 비롯한 법정에서
증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것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인 이상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다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과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17절. 본문이 말하는 바와 같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은 여러분이 들어 아다시피 흉년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바울이 선교했던 마게도냐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고자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렇죠? 바울이 예루살렘의 방문이 선동이나 소요는커녕 동족을 돕고자 하는 선한 목적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구조와 이 논리를 잘 보면 바울이 지금 변호사의 조력 없이 홀로 변론하고 있지만 두서와 논리 없이 그저 아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상대 측 변호사의 기소 내용의 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반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들로가 말했던 소요를 일으켰다, 만들어 종교를 믿었다, 요 순서 그대로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면서 따박따박 반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논리가 없거나 맥락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령 충만함은 논리와 맥락, 상식을 존중하는 선에서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논리와 맥락 없이 설교를 하면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하면 그거는 기도를 많이 안 한 걸로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으면 논리와 이게 이제 준비가 잘 돼 있는 겁니다. 자,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상식이에요. 대부분은 이렇게 성령께서 약과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최후의 순간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선교지나 전도 현장에서 역사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대부분은 논리와 맥락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상대 변호사의 논리를 따박따박 아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소한 종교적인 문제까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자, 바로 본문 18절이에요. 그 중에서도 바울은 어느 유대인들이 지키는 결례의 절차를 다 지키었고 조용히 성전을 지키었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에 신앙 고백하는데 그거는 자기의 어떤 그 감정에 겨워서 막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상대측 변호사가 로마 정부가 허락한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넘어섰다는 것을 반박하는 맥락인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그걸 어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외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하듯이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다 돌아온 유대인들은 결례 기간을 지켰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거를 유대교인 출신으로서 정확하게 지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 때문에 소동을 일으킨 적은 있었어요. 우리가 아다시피 아시아,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에베소의 우상들이 충만해서 바울들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상으로 벌어먹고 살던 아시아인들이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그것에 앙심을 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업에 종사했던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소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바울이 위법한 행동을 한 것은 전혀 없었고, 정고발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어야지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을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 20절에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지난 공회에서 무슨 내 잘못이 드러났다면 말해달라는 것이죠. 내 잘못이 없다. 본문 21절, 이제 바울의 변론도 마무리되고 있어요. 바울은 그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으로 문제가 되었으므로 이는 로마 총독에서 기소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자기 변호를 깔끔하게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대충 읽으면 바울이 여기서 또 막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먼저 자신의 동선을 밝히고 자신의 알리바이를 밝혀요. 따박따박 상대 측 변호사의 논리를 변호하고 종교법에 의해서도 문제가 없으며 오늘 본인은 이 로마 법정에 설 이유가 되지 않는다. 기소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현행 로마법의 법률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논리를 펼쳐가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계속 정서적인 타격을 입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본문 22절이에요. 바울의 모든 변론을 들은 벨릭스는 사실 바울이 전하는 도가 무서운 도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4절 본문이 기록하고 있듯이 그의 처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마땅히 증거가 없는 일로 바울을 고소했음에도 무죄 석방을 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 벨릭스는 예루살렘 지역의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처결하겠다는 말을 함으로 판단을 미루고 있어요. 그러나 루시아는 이미 편지로 보고를 다 끝낸 이후였고 성경의 기록에서 천부장 루시아가 올라왔다는 것은 기록에 없는 것으로 보아 평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총독이 뇌물로 결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총독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고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 없이 바울을 불법으로 가두어 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총독은 바울에게 약간의 자유를 주고 가이사랴 지방의 형제들이 바울을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문단은 내용을 이제 끝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봤던 바울의 변론의 이제 끝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역시 우리가 다시 보야 할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거듭난 이성은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이성은. 우리가 예수 믿었죠? 우리의 거듭난 이성은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변론을 해야 될까요? 그에게는 아직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 선교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인생을 마감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는 예수를 믿고 나서 그걸 그렇게 여겼지만 그가 갖고 있는 지식과 이성을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변론을 보면서 그가 예수 믿고 나서 그에게 있는 지식과 논리와 이성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너무 멋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이슈로 신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전경들이 앞에 이렇게 방패를 두고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네, 우리 다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이제 차도를 점거하고 이제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전도사님이 그런 거 하냐? 뭐 그런 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경과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학내 문제, 뭐 바깥의 문제 다 있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학생회장이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갑자기 정경과 대치하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혹스러워하는 정경들의 표정을 기억합니다. 너무 표정들이 뭐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 그게 좀 아니라고 봤어요. 차분히 요구 조건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요? 기도는 그 전이나 후에 하는 게 좀 맞죠. 오늘 바울의 변론을 보십시오. 억울해서 울거나 갑자기 기도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법정에서 이곳이 법정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차분하게 따박따박
상대 측 변호사의 논리를 따라 그의 알리바이와 그의 증거와 동선을 차분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인 듯 하지만 상대 측 변호사가 제시한 종교법 위반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결례를 지켰다. 나는 성전에서 로마가 허용한 법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10절에서 20절에서처럼 그의 알리바이와 증인과 증거 없음을 제시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진실을 양심의 근거에 현행법의 논리 안에서 정확히 호소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게 안 돼요.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맥락에 맞게 거기에 진실과 또 나의 지식과 이성을 담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차분하고도 반복할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고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이었잖아요.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논리와 과학을 복음 증거하는데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출판사 청소년 잡지 월간 잡지 편집장 할 때 만나본 수많은 각 대학의 수많은 크리스찬 학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대학생들, 청년들은 학교 교육에서 제공하는 이성과 논리의 훈련을 잘 받아서 복음 증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 다 사용할 것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미루는 벨릭스가 되지 말아야 돼요. 자, 벨릭스는 사실 법정에서 이미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누가 옳은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23절에 바울에게 친화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게 접견을 허락해주고 돌봐달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결단을 내리지 않는 최악의 우유부단함을 보여줘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저들 대제사장의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둘로를 믿을 것인지 하나님의 종 바울을 믿을 것인지 벨릭스의 양심 속에서 이미 다 메시지는 다 가 있는 거죠. 평생을 죄 가운데 살아온 벨릭스는요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죄의 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죄의 관성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은혜 앞에서도 갑자기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저 미루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뭔가 특별한 부르심을 소명을 주시는데 일단 무조건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펠릭스는 그냥 미루고 있는 거예요. 결단해야 될 시점인데 미루고 있는 거죠. 지금 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중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제일 칭찬받는 마귀가 무슨 마귀인지 아십니까? 차차 마귀라고 합니다. 차차 마귀. 차차 아시죠? 차차 마귀가 마귀의 나라에서 최고라 그래요. 가장 사랑받는 마귀. 인사국가 1위 마귀. 차차 마귀. 지금 이 벨릭스는 차차한 미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설거지와 적용은 미루지 말자. 여러분, 바로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해야지 하다가 영원히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뭐예요? 벨릭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접견 허락하는 것 뿐이었어요. 미루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선고 유예를 내리잖아요. 무죄 석방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는 죄의 관성 때문에 그가 살아온 인생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역사학자들은 그가 노예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총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 오직 돈 버는 것과 출세하는 것이 최고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 굉장히 상처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양심은 찔려요. 지금 사도 바울의 변론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포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교 위에 차차하자 미루고 있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실 때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차참하기의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차참하기의 친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어떨 때 보시면 여러분의 등에 차참하기 달려있을 때가 있어 보여요. 차참하기 이렇게 여러분 등에 이렇게 달려있지 않을까요? 네? 차참하기 조심하십시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답 본문 24절이에요. 빨리빨리 갑니다. 여러 날이 지났어요.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둘로의 일당의 소송은 일단 실패로 끝났어요. 실패죠. 이들이 바랬던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사형이었는데 실패 끝났어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어떤 인간의 노력과 정치와 최고의 인맥과 변호사 수임도 이 어떤 고용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못 이깁니다. 아무리 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여기 우리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줄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세상에 이런 것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께 줄 서고 하나님의 백이 있다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실패했어요. 네, 돈만 날리고 끝난 거죠. 네, 자 총독 벨릭스와 유대 여자 드루실라가 어떻게 만나 결혼하였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유대 여자 드루실라가 이제 나오죠. 다만 아내 드루실라가 남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 많이 전했다고 그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22절에서 이미 벨리스 총독은 이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고 말했어요.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에게 들었겠죠. 자, 본문 24절에도 바울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듣는 자리에 누가 함께 있습니까?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함께 있잖아요. 24절. 그것으로 보아 아마 이날의 성경 공부도 그의 아내의 입김이 꽤나 작용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간다라는 말이 일맥도 말도 맞습니다. 결국 아내가 가자 그러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아내도 함께 있었다는 말로 미루어 보아 바쁜 총독이 아내가 자꾸 가자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그전에도 유대 여자 드루실라가 남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많다 보여져요. 특별히 이곳, 이 총독이 있는 이곳, 이 장소는 빌립 집사의 사역의 본고지잖아요. 가이사랴. 그래서 이 지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꽤나 많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남편에게 영적인 영향을 계속 미치려고 애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본문 25절이에요. 감옥에 있는 바울은 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바울이 총독을 봤을 때 그렇게 사실 그 어떤 그 총독의 이미지와 그 총독의 평소 언행과 그를 봤을 때 그에게 이렇게 목으로 말하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봤을 때는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속물 같은 사람이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요. 이게 이제 바울의 심정이죠. 바울이 그때 여기 이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한 말씀의 양과 주제는 광범위해요. 보면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와, 근데 기초교리부터 양육까지 다 시킨 거예요. 그리고 뭘 가르칩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까지 가르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끝내버린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몸도 아프고 갇혀있는 중에도 그 정말 달고 다른 속물, 자신에게 고갯짓했던 아나니아와 결탁되어 있었던 그런 정말 그의 인상은 어땠을까요? 정말 요즘 배우로 치면
영화배우 이경영? 진행시켜. 이런 사람, 그 사람 있죠. 그 사람하고 비슷한 그런 이미지일 거예요. 타락한 어떤 그런 사람? 자, 보세요. 자,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총독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강론 이렇게 얘기해요. 강론. 강론이 뭐예요?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는 설교가 아니라 본문 중심에 꽉 찬 강론이었어요. 여러분, 이 강론에서 이제 강의 설교가 나오고 설교가 나왔는데요.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당신의 강론을 들었을 때 두려움을 느끼게 해야 된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특별히 청중들이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강론은 한 사람을 놓고 감옥에서 한 설교였는데 이 총독이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내 인생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의와 절제잖아요. 이 벨릭스 총독에게 있어서 의와 절제는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노예 출신으로서 성공하기 위하여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받았고,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 최악의 총독으로서 모든 뇌물을 다 받았던 사람으로서 밀란을 수시로 일으켰던 그야말로 부패의 대마왕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의와 절제와 이런 사람, 이걸 하지 못한 사람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 사람은 너무 두려웠던 거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가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 삶이 이미 지옥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던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을 놓고 한 강론에서 그는 영혼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권위 있게 최선을 다해서 그 한 영혼을 품고 말씀을 전했든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듣고 총독은 두려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갈 것 같았어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요. 안 돼. 내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진짜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저한테 세례를 주시고 제 인생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총독이고 뭐고 내 연약한 마음이 내가 노예 출신으로서 죽도록 내가 돈을 사모하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성공해 보려고 했지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회개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는 그 초라한 자신의 내면 세계를 지키고자 그에게 또 익숙했던 방어 기제를 또 사용해요. 뭡니까? 또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진짜 우리가 공허한 말 있잖아요.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언제 밥 먹어요? 언제?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사람은요, 그에게 익숙한 방어 기제를 계속 써요. 선거 유예했으면 그만이. 그러면 여기서 또 왜 미뤄요?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틈은 많아요. 가진 게 시간이에요. 총독이거든요. 그런데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나중에 차차 하시죠. 여러분, 이걸 바로 이제 심리적으로 회피의 방어 기제라고 얘기해요. 진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방어 기제가 고착이 돼서 성격으로 굳어져요. 계속 미뤄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평생 불행하게 삽니다. 진정한 자기 개성화를 못 이룬다고 봐요.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본문 26절이에요. 본문 26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정말 왕짜증이 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토 나오실 수 있습니다. 비루한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정말 재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본문 26절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이 본문 어떠세요? 미치겠다 나왔습니다. 미치겠다 나왔어요. 토 나오지 않나요? 어찌할꼬 나오지 않나요? 저는 이 구절에서 깊은 절망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계속 날개치고 올라가는 사도 바울과 계속 이 땅의 것들을 붙들면서 망해가는 한 인간 군상들을 보여줘요. 인간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고로 2000년 지난 우리에게 사도행전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지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바울, 그것도 죄인 신분인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니, 여러분 이런 벨릭스 총독의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 돈이 겉으로는 총독으로 보이지만 의와 절제가 없는 자신의 삶이 가져올 심판을 두려워하는 불안하고 가난한 총독 벨릭스의 영혼을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영혼에게,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내에게 계속 얘기를 들어요. 유대 여자가 계속 얘기를 해줘요. 드루실라가. 그런데 그걸 귓등으로 들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남편이 어떻게 계속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영혼에게, 그 가난하고 그 초라한 영혼이 하나님 대신 돈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영혼에게 장착하는 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이 골드,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글자 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장착한 영혼은 정말 좁은 문으로 가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맥락에서 부자는 구원받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부자 구원 받아요. 근데 부자가 갖고 있는 이런 멘탈이 구원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부자 구원 못 받습니까? 부자도 재물을 관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구원 받아요. 근데 부자가 갖고 있는 이러한 뿌리 깊은 정서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벨릭스 같은 사람일수록 지독하게 돈에 집착하고 구원을 못 받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그 역사 현장, 사도 바울과 독방에서, 그것도 부부끼리 독대하여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그 돈에 대한 생각이 양육의 은혜를 깨고 그 양육을 수료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세인트 폴입니다. 전 세계에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바울이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신학자 바울이에요. 그에게서 그 좁은 감옥 안에서 1대1로 양육을 받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뭘로? 거기서 돈을 받을까 기대를 해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벨릭스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하러 왔다라는 말에 꽂혀 있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돈이 많은가 보다. 이 사람이 돈이 많다. 어이가 없습니다. 사람의 구원이 이처럼 한순간 태도로 달라질 수 있어요. 24절만까지만 잘 들었는데, 그러나 25절에서 지난 수요 예배 때 드렸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교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란. 엉뚱한 얘기를 들은 거죠. 그렇죠? 중간에 누가 들었을 거예요. 총독님, 이제 이곳에서 더 중앙으로 올라가셔야죠. 이런 교란의 얘기를 듣고 26절에서 그는
완전 타락해. 그러니까 사람의 이 영혼과 심령이라는 게 쭉 가는데 저는 진짜로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영혼을 호흡으로 하고 이렇게 가는데 옆에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영혼이 완전히 딴 데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난 그게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혼이 돈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 기대하는 거로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 27절이에요. 사도행전은요 결국 그가 바라던 돈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는 걸로 끝나는 것으로 기록해요. 완전한 루저가 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자리가 그죠? 새로운 총독이 옴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는 구원과 현실 모두를 놓쳐버린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이 많은 순간까지 그는 자신의 인사고과를 위해 꼼꼼하게 죄 없는 바울을 잡아두는 지질하고 비루한 인간으로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번째 문단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저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와 신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드릴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결혼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육체적, 영적, 정서적으로 성숙하여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 한 몸을 이뤄 영적 후사를 낳고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혼자 하나님 나라 확장을 힘쓰다가 부부가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 즉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섬기는 제도예요. 잘 들으십시오. 결혼 제도가 그겁니다. 혼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다가 결혼은 그게 힘드니까 돕는 배필을 만나서 근데 그 전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섬길 준비가 된 사람이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이제 둘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개념이 결혼의 목적이에요. 난 그거 너무 싫어요. 말도 안 돼요. 우리끼리 재밌게 살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재밌나? 절대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사명이라고 해요. 결혼 제도가 그런 제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면서 사람들은 그 생각으로 결혼하지 않아요. 자신의 행복과 육신의 행복,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결혼이 아니라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가족만을 위한 결혼 생활로 국한되기 시작해요. 더 나아가 요즘에 이제 결혼한 커플들은 이제 심지어 이제 아이를 낳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아이들 때문에. 뭐 그런 생각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타적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 함께 쓰임받는 걸 생각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첫 번째를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십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뜻대로 결혼하면 그토록 바라던 행복마저 얻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과 제가 상담 현장에서 보게 되는 임상의 증거입니다. 유대 여자 드루실라는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분명 유대 여자예요. 율법을 어겼어요. 그래도 그녀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했고 불의한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그걸 옆에서 유대 여자 드루실라는 계속 지켜보면서 힘들었어요. 남들은 드루실라가 시집을 잘 갔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런 걸까요? 드루실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기보다 한 남편의 구원을 위해 평생을 보내야 했어요. 그것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못함에 따라 소통의 부재를 느꼈고 벨릭스의 구원은 물 건너갔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결혼의 목적과 뜻을 잘 알고 반드시 신결혼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행복도 덤으로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가치관이 거듭나고 정말 주님 앞에서 그런 가치관이 있는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참 그렇게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 예?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신결혼에 대한 이슈가 있어, 이 본문에서. 동의하십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드루실라는 남편 구원만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끝난 거예요, 인생이. 근데 신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이 부부가 정말 이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온전히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결혼이라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가 되겠죠. 그런 의미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이 말씀 들으시는 분 중에 이미 다 결혼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남자의 구원이 여러분의 사명이니까 그걸 잘 감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그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내가 이제 이 가정 버리고 새롭게 신결혼을 하겠다 이런 적용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거 아닙니다. 네. 지금 그거를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하셨으면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제가 이제 안 하신 분들에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도 이제 이런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않나요? 총독 벨릭스가 이 말씀 들었으면 깨닫고 회개하면 최고잖아요. 그거 정말 거기서 어떻게 돈을 받을까 바래요. 그 죄수한테. 예? 정말 이 돈이라는 게 그 구원받지 못한 인간에는 딱 장착돼 있어요. 진짜 정말 그래요. 자, 두 번째, 이게 어이없는 성도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얘기 할 거예요. 벨릭스는 지금 의와 절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 살고 있잖아요. 그의 공직, 그의 사회생활은 철저히 현실에 맞춰져 있잖아요. 의와 불의의 기준이 없어요. 기준조차 없어요. 자, 최악의 유대 총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고 불의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뇌물을 상답받고 있었어요. 결국 그런 그의 사회생활과 사람 됨됨이는 이미 다 알려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회생활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자기를 쫓잖아요. 이미 다 로마 공직사회에 이 사람이 쓰레기라는 걸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 없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벨릭스는 모든 지난날의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가 두려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말씀을 통해서 여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주에서 바울에게서 받을 몇 푼 돈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돈과 현실이 그의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또다시 그 길을 선택해요. 그러나 그는 결국 모두를 다 잃게 돼요. 다 잃어버려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 아팠어요. 교회 앞에서 음식 장사를 하시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다 손님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분은 주일날 문을 못 닫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영적으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돈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비하는 것은 목적이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되지 나머지 것들을 구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뭘 구하고 계십니까? 나는 돈은 아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이 다른 것도 회복시켜 주지 않으실 수 있어요. 거룩하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어이없는 성도가 되지 않는 법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이없는 성도 아닌가요? 그럼 누가 어이없는 성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총독 같은 어이없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그리고 나의 재능과 지식을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지식과 이성을 복음 증거하는 데 사용합시다. 또 결혼의 목적과 뜻을 제대로 알아 믿음의 결혼을 하며 나를 구원할 힘이 없는 돈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벨릭스와 같은 비루한 인생을 살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총독 벨릭스와 같이 적용할 기회를 항상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 아닙니까? 자, 구원과 은혜가 아닌 돈과 현실을 선택하여 모두를 잃어버리는 어이없는 성도는 아닙니까? 자, 신결혼에 대한 결심이 있습니까? 이건 청년용 나눔 제목이에요. 자, 그리고 결혼을 통해 다른 이들의 구원에 마음껏 쓰임받고 있습니까? 부부용 나눔 제목입니다. 각각 나눴으니까 이것과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